자, 팜트리 사진인데요. 이제 오늘 관련이 있어서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고난주간에 대한 나의 묵상이 오늘 주제고요. 저희 그 개신교회에서는 특별히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렇게 어떤 절기를 지키거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나 이런 뭐 특별한 뭐 뭔가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캐톨릭에서 워낙에 이제 많은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개신교에서 이렇게 답습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절기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의 의미는 찾아볼 수 있겠다. 또 나름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고난 주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음 주기 때문에 돌아오는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고난 주간의 시작인 거죠. 사실 그 다른 동방종교나 이런 캐톨릭에서 보면 이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로 지내게 됩니다. 동방종교 같은 경우에는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이제 매일 금식과 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를 보내기도 하고 캐톨릭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지금 뭐 시크릿 어셈블리를 하고 있지만 재수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시작 수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 보면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현하는 뭐 그만큼 죄를 뒤집어 쓰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앞으로의 일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좋을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이런 좀 내용들을 좀 준비해 와 봤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씩 좀 밟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귀와 그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펴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많은 군중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깔기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울렸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보다 예수님이 하신 그 고난의 일주일을 우리가 추적해 보고 또 그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시간들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도 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입장으로 한 일주일의 행적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밟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들을 뒤돌아보면서 밟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때 어땠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내가 제자였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될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성경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입체적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까지 우리가 그분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홀리윅, 패션윅 이게 단어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는데 하여튼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이제 영어 단어로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서 이제 홀리윅, 패션윅 이렇게 치면은 그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보냈던 그 시간에 대한 내용들, 그 행적들이 성경 구절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화요일까지의 내용들을 구절로 보고 나머지는 좀 길기 때문에 그냥 그 날에 뭐가 있었는지만 확인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오늘이죠. 오늘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돌아가시기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이 시작되는 오늘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고도 하죠. 이제 성경에 그 나와 있는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가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제주도 공항에서부터 쭉 있는 그
팜트리 있잖아요. 그냥 그 나무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아까 그 제가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걸 막 꺾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분, 또 그 길을 환영하고 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환영하고 많은 인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또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그 선생님을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그분을 맞이하는 모습을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구절에 보시면 대충 이제 나올 수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자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폈다. 예수님이 감난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했던 말들이죠. 그러자 군중 가운데 끼어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트집을 잡으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하였다. 이 사이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잡음을 일으키고 있었고 예수님에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도 돼보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입장이 돼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종려 주일 막 호산나를 외치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했고 또 그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세요. 이날은 사실 예수님이 슬퍼서 운 날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운 이유가 이거였어요. 도시를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가 슬프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평화도 너희들이 모르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전달해도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은데 슬프다. 내가 이 이야기를 너희가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였더라면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오늘 그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너무나 환호성을 받는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마음은 슬펐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우셔요. 이게 오늘 있었던 이야기예요. 거룩한 일주일, 열정적인 일주일,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도 쉬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자신을 다시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아시고 깨닫고 그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행동하고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구글에서 쳐보면 홀리 먼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은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매점매석해서 장사를 하고 다시 그걸 빼돌려서 막 돈놀이하는 사람들을 그 성전 안에서 보고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의 그 장사하는 그 털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 이파리가 나면서 열매가 같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슬펐던 거는 열매를 맺지 않고 이파리만 자라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계속해서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오지만 뭔가 삶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어쩌면 그걸 비유하시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으로 이 월요일 날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8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약간 떨어진 곳에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혹시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어서 잎사귀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일주일에 이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일요일 그 모습을 보고 월요일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소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셨을까? 라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돼 본다면 빨리 뭐라도 하나 제대로 정리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시점이면 내가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게 너무나 많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좀 안타까워하셨을 월요일의 시간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화요일은 너무나 더 바쁘게 움직이게 되세요. 두 번째 날은 화요일 홀리 듀스데이라고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잘 아는 경고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죠.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 이날이 굉장히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녁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갔던 그 날이 바로 화요일 날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짧은 일주일에 강력했던 시간 중에 가장 데미지가 컸을 날이 사실 화요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좀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하고 따져 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결국 뭐예요? 난 모르겠네 라고 빠져나가는 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뭔가 예수님에게 컴플레인하고 따져묻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놓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요일 이 하루는 스파이 웬즈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모의 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그 상황들을 목도하고 예수님도 다 인지하게 됐던 날이 수요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자기가 인증해서 따라오라고 해서 제자가 됐고, 그 12명 중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자기를 배신하고 파는, 어떻게 보면 배신자가 오죠. 배신자가 돼서 이제 내 안에 나와 함께 그 가르치고 배우고 있던 그 제자들 무리에서 떠나서 상대편에 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남은 며칠 사이에 유다가 자기를 떠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렇게 배신당하려고 저들을 가르쳤나? 저 유다라는 친구에게 내가 이렇게 팔려나갈 상태가 될 때까지 내가 제일 잘못 가르쳤나? 아마 많은 감정 사이에 이 수요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홀리윅, 거룩하다고 하는 이 일주일의 시간 중에 유일하게 스파이 웬즈데이라고 전혀 다른 제목의 날짜가 붙은 날이 바로 수요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은 마운디 더스데이라고 세족식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같이 조촐히 만찬을 즐기시는 모습이 바로 목요일 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요일의 시간을 보내세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뒤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 금요일 날은요,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토요일은 홀리 세러데이라고 해서 무덤에 머무르신 날이었습니다. 무덤에 머무르고 경비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또 그 공관복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숨가쁘게 지나간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제자의 일원이었다면, 물론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제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갑자기 어느 날 오늘같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진짜 호산나, 이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고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또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유일한 인도자다 라고 하면서 그 환영했던 그 일요일, 우리가 그렇게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한 이틀 지난 다음에 배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도 전혀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오늘 저는 이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앞으로 일주일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를, 저도 이게 지난주에 예수님은 이 고난의 이 일주일의 시간들, 그분이 잡혀가실 것도 알았다고 했고 돌아가실 것도 알았다고 했고 누군가 당신을 배신할 것도 알았다고 했는데 그 마음의 갈등과 괴로움들은 그걸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었을까? 그걸 누가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길이 없네요, 이런 내용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롯이 혼자 느끼고 지나간 일주일이었어요. 죽을 사람도 당사자셨고 또 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전파해서 조금이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싶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실패감, 또는 이건 뭘까?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 땅에 온 걸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온 걸까? 예수님 안에 많은 고민과 슬픔과 또는 외로움들이 내재되어 있었을 가장 짧고 강렬했던 이 일주일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래요.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주실 겁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지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그런 갈등 많고 죄 많고 이렇게 문제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갈등을 하면서 지금 이 땅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구나. 아마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생각하셨어요. 고민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나갔을 그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일주일 동안 뭘 하면 좋을까? 앞으로 일주일. 전 지난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요즘 예배에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 보낼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저 친구를 만나고 있나? 저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나? 내 마음에 혹시 갈라진 두 마음이 있지 않나?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반대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오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유다와 같은 스파이 웬즈데이를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축하하던 그날이 지난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그 모습에 가룟 유다 같은 제 모습이요. 예수님의 일주일과 나의 일주일을 비교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렬하게 한 주를 보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내 슬픔과 내 괴로움과 내 갈등을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언가가 저들이 클릭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다 다른 상태에서 떠나가거나 배신자들만 남는 걸 예수님이 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일주일이었어요.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상태로 뿔뿔이 흩어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가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하던 그 제자들이, 그게 우리였어요. 제가 여기 유다의 기록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수요일, 화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다른 번역 성경하고 뒤에 내용이 좀 약간 틀린데 이게 원본에 가까운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서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이러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손가락을 확 뺐을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러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건 네가 말한 거야. 난 답해주지 않을래. 이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마태복음 26장 21절 23절에 나온 유다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의 대화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 두 마음을 품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맞닥뜨려서 예수님하고 똑바로 둘이 보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전 아니죠? 이런 상태로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태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상태로 그 두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그 자리에 어떻게
바늘방석같이 앉아 있어도 모자랄 판에 거기 어떻게 앉아 있었지 이 친구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천연덕스럽게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에게 지난주에 내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나 내가 해결해야 될 관계들이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그 다음 주를 맞이하고 또 그 다음 주를 맞이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있지는 않은지, 예수님하고 같이 떡을 떼고 그 안에 손을 넣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분명히 마음에서 뭔가 무거운 게 있고 해결해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우린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 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난 아니죠? 저만 빼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세요. 너가 말하고 있지만 너가 알지 않니?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잔을 들면서 거기에 손을 넣었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일주일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마음은요, 우리를 굉장히 무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이 중에 하나 날 배신할 거다라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저한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다 묻지 않겠냐고요. 예수님, 전 아니죠? 효정인 아니죠? 광한인 아니죠? 쟤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쟤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전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내 앞에 앉아있니? 자, 두 번째는요, 근데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허락하세요.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이 땅에 남지 않으신 상태가 됐지만 예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 돌아와요. 제자들은 다 돌아옵니다. 유다만 못 돌아와요. 근데 이 돌아오지 못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인정이 안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고 그걸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가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인정을 못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미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 하니까 그걸 합리화시켜요. 그 합리화한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게 답이다. 답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옹호하고 죄를 즐겨요.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점점 잃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그런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제자들, 다른 11제자가 돌아온 환경들을 보십시오. 다 인정하잖아요. 주님, 제가 죄인이었네요. 주님,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네요. 주님, 제가 늦었지만 예수님, 당신한테 다시 회개하고 돌아설게요. 다시 인정할게요. 다시 내가 예수님 붙잡고 갈게요. 이제는 정말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서도록 노력할게요. 그런 사람들은 다 돌아와서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게 우리 아니에요? 그리고 합리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즐기지 않고 정리하고 돌아서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일주일 중에, 이 홀리홀리한 일주일 중에 스파이데이가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의 일주일은 거룩한 일주일이고 거룩하게 이 땅에서의 마무리를 하고 싶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일주일은 그저 변명하는 데 바쁘고 자기 합리화하는 데 바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는 데 바쁘고,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헤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뭐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그 일주일이 어땠을까?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 스파이처럼 살던 그 제자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명의 정말 거룩한, 다시 살고 싶어하는 제자로 그 일주일을 보낼까? 그건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라고 주어진, 뭐 남들이 얘기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이 요즘 갈라져 있나?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나?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내 안의 생각들이 있나? 전 그걸 정리하고 다음 주에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손을 놓고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기쁨의 성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전 아니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제가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제 문제를, 제 갈등, 제 안에 있는 많은 두 마음을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그 태도가 이 앞으로의 일주일에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고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맨날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돌아오라고. 내가 문 앞에 서서 너를 언제든지 기다린다고.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작업은,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나? 예수님한테 다시 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부활절 예배에 정말 기쁨의 예배와 감사의 예배가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도 정리하고 정말 기쁨의 떡과 잔을 떼는 그런 성찬의 시간으로 다음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